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맞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시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실망한 일이 있죠.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권사님이 왜 저럴까? 그러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를 이제 멈추고 또 심한 경우에는 아예 신앙을 잃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시험에 들 때도 있죠. 이것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하고 또 넘어지고 수없이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믿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죄인들이 와서 은혜 받아서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곳이 교회잖아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찾자면 초대교회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더 이상적인 교회를 찾자면 에베소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했던 곳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어느 교회보다도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교인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들로 더불어 참말을 하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했어요. 즉 말 때문에 시험에 드는 교인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고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던 에베소 교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 병원이 필요한 이유는요, 건강한 사람 때문에 있는 게 아니죠.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구상의 완벽한 교회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병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마다 속도는 분명히 다릅니다만은 조금씩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레위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라는 이름은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청바지 가운데 리바이스라는 청바지가 있죠. 여기서 나온 이름이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야곱은 레아보다는 라헬이라는 부인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가 셋째 아들이 낳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남편과 나를 연합하게 할 것이야, 하나 되게 할 것이야 라는 소망을 담아서 지었던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이 레위는요, 나중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대대로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참 아름답게 사용이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 자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영광스러운 지파였어요. 부모가 아들을 낳아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바로 이런 의미였어요. 너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갈라졌던 마음들을 하나로 묶고 연합되어서 너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레위의 인생은 흘러갔었죠. 아무리 연합하려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그러나 당시 세리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세무공무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거뒀던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우선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필요했습니다. 숫자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어야 됐고, 당시 통용되었던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까지 언어를 알아야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게 빌붙어서 세금을 걷어내는 일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같은 민족들로부터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세금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람마다 붙는 인두세를 내야 됐고요, 토지세를 내야 됐고, 소득세를 냈습니다. 길을 지날 때마다 통행세를 내야 됐고요, 마차를 끌고 가면 마차세를 냈고, 마차에 바퀴가 많으면 바퀴세를 따로 냈습니다. 그물이 크면 큰 그물세를 냈고, 배가 있으면 배에 대한 세금을 냈습니다. 항구를 이용하면 항구세를 냈고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물고기세를 냈습니다. 짐을 옮기면 그것을 옮긴 화물세를 냈고, 가축을 이동해도 세금을 냈습니다. 거의 모든 일에 세금이 붙었죠. 그런데 그 일을 맡고 있는 세리들이 더 문제였어요. 세금이 100원이다라고 하면 세리는요, 그 세금을 자기가 정합니다. 난 200원씩 거둘 거야, 300원씩 거둘 거야. 그 나머지 금액은 전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본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국노란 소리를 들었던 것이에요. 세금을 내지 못하면 높은 이자를 붙였고, 심한 경우에는 폭력배까지 동원해서 세금을 받아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눈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요, 그들은요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회당에 아예 출입 금지였습니다. 재판에 설 때도요, 증인조차도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들 중에 죄인인, 가장 질 나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세리와 창기는 같은 부류로 취급됐습니다. 창기는 몸을 파는 죄인이었다고 한다면, 세리는요 영혼을 팔아먹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리를 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돈이죠. 돈이면 된다는 것이,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포기한 대신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돈만 많으면 괜찮다. 돈으로 보상받는 인생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사람은요 돈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에게도 이웃 간의 따뜻한 교류가 필요하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사람도 필요하고요, 비록 시시콜콜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웃고 떠들어댈 수 있는 이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세리하고는 그런 교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라고 했으니 이건 충격입니다. 그것도 제자로 삼았잖아요. 그러자 레위는 그 즉시로 자신의 세관직을 그만두고 올인해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가 받았던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 버텼던 삶의 근간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후에 이 레위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의 이름을
마태로 예수님이 계명해 주시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처럼 소중한 존재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내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 연속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했어요.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내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서요, 부모가 나를 호적에서 빼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을 이긴다. 그 말은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은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이제 국대가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목표가 생겨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메달을 따야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피나게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이다?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국가대표 선수답게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성도답게 더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 나의 더러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국가대표 선수가 규칙을 어겼어요. 부정을 행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민권이 없어지나요?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시민권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메달을 땄으면 메달이 박탈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불명예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그 구원에 대한 행위가 없게 되면요, 상급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인 것이에요. 마지막에 나오는 믿음은 뭡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젖을 떼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부모들 가운데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부모들의 가장 걱정은 뭐냐면, 혼자 살아가지 못할 상황에 그런 장애가 있을 때 부모는요, 저 자녀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장년이 됐어요. 20살, 3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몸은 자라는데 정신이 자라지 않으면 이것은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요만한 것 때문에, 작은 일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또 수없이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전혀 자라지 못한 것이죠.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라기 위해서 결단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네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완전히 끊어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그 제자들은, 어부들은 다시 옛 직업으로 복귀했죠. 그러나 네이는 복귀할 자리도 없어요. 세리는 한 번 끝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완전히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네이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직업을 그만두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를 베푼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기록할 때 네이는요, 거기에 세리 마태라고 기록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세리라는 직업은 빼요. 그냥 마태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의 직업, 부끄러운 직업, 사람들로부터 돌맞을 직업, 그 세리라는 영적인 창기의 이름을 그곳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으니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냐는 것이에요. 다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일부러 자신의 직업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떠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대요. 여러분, 탕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쳤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불경한 거예요. 그러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왔던 이 탕자를 옷을 벗기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목욕을 시켜야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목욕 대신에 가장 좋은 옷을 입혔대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자마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네가 돌아온 그 순간 바로 너의 명예를 회복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죄인들을 가려주는 칭의라는 옷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더러운 것들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로 나를 삼아주겠다는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가 오자마자 옷을 벗기고 바로 새 옷을 입히면서 이전보다 더 높은 권세를 자녀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락지를 끼워줬죠. 이건 오늘날 인장반지예요. 담근다라는 뜻이 있어요. 잉크 같은 거에 담궈서 찍으면 이게 권위예요. 다시 말해서 인감도장을 다시 맡겼어요. 탕자가 어떤 자식입니까? 아버지의 유산 다 달라고 해가지고 다 허랑방탕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너한테 줄 돈 없다라고 할 텐데 다시 인감을 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너를 믿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위임해 준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노예는 신발이 없었어요.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었다는 것은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종으로만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던 탕자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한 죄인이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는 그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해줬나요? 아니잖아요. 집 나간 자식이었고 호로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죽으라는 뜻이에요. 안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호로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다시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결단하기에 부족하면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으시고 우리를 가장 소중한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보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았다는 것은 아주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이에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고 내일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길이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수치심을 날려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일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사랑과 용서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오늘 레위를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켰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졌어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갈 내 모습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전히 못난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것이에요. 속을 줄 알면서도 믿어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레위가 베풀었던 축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런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마태가 잔치를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또 주위의 누군가에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듣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늘에서 가장 큰 잔치가 벌어지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